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영적 또 삶의 승리 원리에 대해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묵비권. 묵비권. 그렇죠.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예배만 드리고 간다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좀 쉽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큰 기업 LG 그룹에 다니는 아주 능력 있는 젊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함께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아주 목자로서 리더로서 교회에 충성한 젊은이였습니다.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또 회식도 있어서 술도 먹어야 되고 또 그 급성장하는 한국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많아서 때로는 뭐 원치 아니하는 자리도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요? 했더니 이분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게 너무 또 즐거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힘든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또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기쁨, 희열 있잖아요. 말씀을 지킬 때에 또 말씀이 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힘들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는 다 행복하고 즐거워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참 살아내기에 어려운 말씀이죠. 지키기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을 설교하다 보니까 매번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극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그러지 않아도 힘들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 보지 말고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고, 차라리 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시원하고 요즘 말하면 사이다 발언처럼 그렇게 시원하고 재밌게 느껴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한 이틀이나 정도는 저희 집 옆에 맥도날드 거기 카페에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저는 북적북적 다음에 살아있는 것 같고 또 그 사람들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또 어떤 그런 느낌도 받고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들 마음에 그런 동의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곡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돌려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있고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또 하나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잘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고 좋은 말씀만 전하면 행복해지고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삶에 그렇게 큰 변화는 있지 않고 진보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면 목회자의 자격을 또 제가 의심스럽겠다,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극도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꼬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의 실타래가 꼬여진 실타래가 풀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해자 입장에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사과하라는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일들을 당한 원수에게서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도 미국 목회 중에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민권을 주겠다, 비자를 주겠다, 영주권을 주겠다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간 다음에 그것을 떼먹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남아로 갔습니다. 동남아로 가도 녹록지 않아가지고 다시 그 목회하다가 다시 저 오세아니아 쪽에 가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나면 그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런데 그분 얼굴에는 그분에 대한 원망과 그런 아픔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야, 저분은 저거 하나만으로도 존경하고 저분은 존중받아야 될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원수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어떤 90세 할아버지 장로님에게 물어봤죠. 장로님도 왼수가 많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장로님이 우리 계실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셨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원수가 다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슬픈 소식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존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게 슬픈 소식인데, 기쁜 소식은 그 원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소망의 뉴스죠. 사람들과 사이에서 미운 사람은 반드시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도다.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내가 살고 불사르려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없기를 바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천국에 가시면 됩니다. 천국 가면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원수와 살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의 삶의 법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직 원수가 없으십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이 선물로 원수를 배달해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사람을 닮아갑니다. 누군가를 닮아가게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도 닮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닮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 얼굴이 비슷해지고, 그리고 아내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미워하는 얼굴과 또 비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도 그 사람 미워하면 생각나고, 또 낮에도 그 사람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미워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해도 매일매일 영혼과 영혼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미워하고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좀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렇게 좀 폭력을 많이 행하던 아버지였어요. 고통의 나날을 보냈고, 언젠가는 나도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집을 떠났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았고, 그리고 멋진 아내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신도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학대를 하고
폭력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닮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버리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과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신이 부끄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온통 밤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자의 적은 하나도 못 들어보셨는데,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런 말입니다. 보통 한국에는 이제 시어머니가 예전에는 이제 시집살이를 많이 시켰습니다. 함께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며느리가 꼼짝도 못했죠. 아들이면은 아버지에게 반항도 하는데 며느리들은 반항도 못하고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며느리 얻으면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지, 내 며느리에게는 온갖 사랑을 다 줘야지 하면서도 막상 며느리를 얻으면은 그 행동을, 예전에 받았던 그 행동을 그 며느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권사님들도 집에 가서 보면 그 며느리가 집에 오지는 않습니다. 왜? 권사님인데,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예전에 받았던 것을 자기에게 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떠나고 목장도 바꿔달라고 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 남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며느리로 있을 때 그 시어머니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고 실천하지 않았던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머니를 사랑해야 그 독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은혜가 들어오는데, 은혜와 이 독이 공존을 하게 되니까 항상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날마다 분노하면서도 그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묵상하는 일은 한마디로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 일입니다. 나를 향해서 날마다 독을 부어넣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자신을 향해서 계속 활을 쏘고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은 누굽니까? 원수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죠. 그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솔이 있습니다. 코르티솔. 이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1시간 동안 계속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면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는데, 이 과다 분비된 이 코르티솔의 양이 어떤 사람 80명을 그대로 주입하면 그 사람을 죽일 정도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 영혼과 육신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하다 보면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고 심장이 급격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급격히 나빠져서 심장이 멈추고 심장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이 호르몬이 심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은 사람이 그런 질병에 걸리고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뇌를 파괴합니다. 특별히 기억장치를 파괴해서 이 기억장치 해마가 파괴돼서 그리고 치매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순하게 보이는 사람이 치매에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와 원망과 한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차가 밀리면은 우리는 느긋하게 가도 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죠. 저 앞에 김여사, 한국말로는 김여사, 운전 못하는 사람. 제가 미국 찾아봤더니 캐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캐런이 앞에 있어서 운전 못해가지고 분명히 저기 길이 막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죽이는 독이, 이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가, 원수가 죽는가, 결국에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든 그런 것이죠. 복수, 분노,
이런 불평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 원수가 과거에도 나를 죽이고 지금도 나를 죽이게 내버려 둡니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살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살리려고 지금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는 내 육신을 죽이고 있고 내 생각을 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죽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내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죽이게 여전히 두고 있습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왜 내 영혼을 죽이게 그렇게 묵상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대 6대 2의 법칙이 있습니다. 2대 뭐죠? 6대 2의 법칙. 2명은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6명은 나를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10명 중에 2명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인간관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명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2명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사세요. 그분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고 그분과 함께 여행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원수의 등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 저 사람. 그런데 내 뒤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내 등을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등 돌리고 그리고 나는 원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만 원수 바라보고 그만 미워하는 사람 바라보고 나 좀 바라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들리십니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수와 화목하게 하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묵상하고 바라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바라보면 잠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인데 실제 원수는 사실은 나입니다. 내가 내 원수다. 나의 실제 원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내 자아, 내 육신입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항상 옳습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육신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유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이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포용해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한번 말을 해봐 하는데 막상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하면 한쪽 편에서 내 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 그 사람 용서되겠어?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지겠어? 그런다고 뭐가 해결이 돼? 그가 한 짓을 생각을 해봐. 그게 도저히 용서가 돼? 너는 자존심도 없어?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 영혼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생각은 내 죄성, 내 본성, 내가 거듭나기 이전,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생각은 자꾸 한편에서 그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집에서도 이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그래 내가 사과하고 내가 화해를 해야지.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딱 쳐다보면 싹 들어가죠, 마음이. 이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사과를 하고 내가 저 사람과 화해를 해? 저 사람은 뭐 사과할 생각도 없잖아. 그러면서 싹 마음을 돌리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육신이, 내 본성이, 내 죄성이 그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화일로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평안과 화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게,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내 생각과 엄밀히 말하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나를 원수로 대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그것을 화해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혼은 자꾸 울부짖고 있는데,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가로막아 서고 있는 것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 지체의 법은 그것을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막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사로잡혀 간다. 그런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런 통찰력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생각, 내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그 누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원수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이 삶의 순간조차도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자꾸 내모는 그 내 육신이 원수인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죠. 목회의 원리도 마찬가지. 목회 제가 해보니까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수백 명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계속 그냥 예배 시간 딱 되면 고개를 딱 떨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듣고는 있어. 근데 그 사람 보고 설교하면요 낙심이 됩니다. 목사도. 그리고 갑자기 설교를 은혜롭게 하다가 텐션이 확 떨어져. 내가 설교를 못하는 건가? 내가 말씀에 잘 준비를 못했나?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그래야 돼요. 그런데 딱 돌려. 이렇게 말씀을 돌려. 그래서 누구를 쳐다봐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눈이 초롱초롱해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막 내 눈으로 빨려 들어올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고 설교하면 그분들이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을 묵상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특별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이 인생이 텐션이 올라가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생각을 굴복시켜야 돼요. 말씀에 굴복시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에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산을 넘어가야 돼요. 이 산을 넘지 못해서 더 큰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어둡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게 넘어가야 그 평안의 바다, 행복의 바다, 그리고 기쁨의 바다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산을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큰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담으려면 큰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큰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쏟아지는
은혜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원수의 묵상으로 위에 뚜껑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들어옵니까? 하나도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크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크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 앞에 그 사람만 묵상하면 그게 은혜가 작아지고 그릇이 작아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용서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나도 용서한다.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산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실제 리얼 원수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원수가 아니고 그리고 함께 있는 나도 실제로는 원수가 아니고 누굽니까? 실제 원수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원수는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사단이 진짜 원수입니다. 사단은 어슬렁어슬렁합니다. 사자처럼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낮에는 숨어있다가 밤이 되면 어슬렁어슬렁거려서 사람을 찾아내죠. 쓸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쓸만한 사람, 사단이 쓸만한 사람, 누구와 원수 맺게 할 만한 사람, 상처 있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그런 원수를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을 사단이 와서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어떤 사람을 찾아? 내가 조종할 만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해서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만들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야? 약하고 상처 있고 원수를 묵상하는 사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자극해서 더 폭발하는 폭발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미국에도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조종하죠. 자기를 세뇌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부려먹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부려먹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그렇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사단은 노립니다. 회복하려고 하면 회복하지 못하게, 그 사람과 관계에서 회복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은 사단이 어슬렁거리다 그걸 덥석 물어. 그래서 안 해도 돼, 그냥 포기해, 저 사람은 그냥 원수야. 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하면 어떤 사단이 한 사람 딱 잡아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 부흥하지 못하게. 그리고 원수를 만들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원수를 만들어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사단이 어슬렁거리다가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원수 맞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교회가 모처럼 만에 하나 되어서 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어슬렁거리다 한 사람을 잡아. 상처가 있는 사람, 평소에 교회에 소원했던 사람, 평소에 교회에 좀 불만이 조금 있었던 사람, 나를 약간 소홀하게 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잡아서 그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틈을 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 누구도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실제로는 어떤 원수와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전쟁은 누구예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끝까지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내 육신을 이기고, 내 육신을 조정하는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내가 그것을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죠. 언덕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활한 은혜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맺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 꼭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명령하셨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원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내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려고, 나를 자유하게 하려고, 나를 저 창공으로 헐헐 날아다니게 하려고 어떤 쇠사슬에 묶여있듯이 묶여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유함으로 인생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직까지 원수를 품고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사랑으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용서한다고 선포하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대상에게 조건 없이 용서했다고 전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전하십시오.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문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축복하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얘기는 축복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잘 되면 기뻐하십시오. 그가 슬퍼하면 진심으로 울어주십시오. 슬퍼한다고 왜 이렇게 힘들냐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도리어 원수를 위로하시는,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원수를 이기세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세요. 내 육신을 이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바로 전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한즉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이런 일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해를 악한 사람과 원수와 그리고 선인 너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너에게도 비를 비춰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도 주어서 두 사람을 다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뭐래요?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도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고통이 뒤따릅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방해합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다 이겨내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큰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5장 4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도 그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달려가다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